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움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신 게 성경이다라고 저희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과 성경이 때로는 같이 가거나 아니면 대척점을 가지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할 때, 생명윤리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 사실은 성경은 방향을 이야기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분명하게 요즘 학계에 서술되는 그런 글들이나 논문처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비춰본 우리는 이 빛으로 가득한 삶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깃들고 그 깃든 어두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어둠이 깃드는 삶으로 인해 고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죄가 아니어도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내가 왜 이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사실 저도 가끔은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이렇게 내가 생각이 어지러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굳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 삶에 깃드는 그 어두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그러한 너무나 부족한 인간, 그러한 연약한 인간과는 전혀 대조되시게 너무나 완벽한 존재시죠. 빛이신데 조금의 어두움도 그에게는 있지 않은 그러한 빛이라는 거죠. 여기에 조명이 비춰도 조명의 그 뒤편에는 어둠이 공존하듯이 인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이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본문의 표현에 하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본문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빛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라는 표현이 총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예수님 꼭 자기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참남하다라고 표현했던,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후미에는 늘 따라왔던 게 뭐냐?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에 늘 후미에 따라왔던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빛이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이 아버지, 온전한 빛이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또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또 영원한 빛이시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 되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신앙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빛, 결코 내 삶이 날마다 빛일 수 없고 그 어두움과 그림자라는 것이 내 삶에 깃들지만 우리는 바로 이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며 우리는 그 빛의 광명, 생명의 복음의 광명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하여 어둠에 속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분법적인 대조를 이루며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 1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한 자들인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할 수 없는데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둠이라는 측면, 이 그림자의 측면, 빛이 비치면 점점점 그 밝은 빛으로부터 멀어질 때 어둠이 되듯이 어두움의 분명한 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설명해요. 사실 이러한 이 이분법적인 대조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쓴 서신에는 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거나 빛과 어둠을 나누거나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조로 요한은 극명하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과 어둠, 완전한 빛이 있으면 그 완전한 빛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어두운 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나갑니다. 1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볼 때 결국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삶이 어떠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빛은 진리이고 어둠은 거짓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요. 빛은 진리고 어둠은 거짓이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란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는 자주 들었을 거예요. 올해만 해도. 예수께서 그 메시아, 구약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기독교 역사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빛에 관한 하나님을 서술하고 그들이 철학적으로 이 하나님을 변증해 낼 때 날마다 따라다녔던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것에 기인해서 서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선의 이데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그 하나님은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플라톤의 철학인 이 이데아라는 표현을 갖고 오죠.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는 것은 선의 가장 완전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은 각각의 사물마다 완전한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한 형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의 완전한 형태는 이제 영혼과 육신으로 나눴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완전한 그 이데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착안해서 어거스틴은 이 플라톤의 헬라의 철학의 가장 정수인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 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선의 이데아로서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시며 그 안에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비추어서 어거스틴은 그는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신학의 대척점, 그러니까 반증하는 것은 그러한 반면에 인간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는 서술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어둠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어두움에 행한 자에 관한 예를 든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결국 빛은 의로움이고 어두움은 바로 불의한 모든 일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그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 아우의 의로움, 그 빛을 보고 그것이 시기나고 질투나서 이제 그 아우 아벨에게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어두운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때론 그것이 발현되어져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상처와 그런 아픔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러할 때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계속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겠죠. 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그 잘못, 불의한 측면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죄인들을 살펴볼 때요. 그들에게 완전한 의의가 있어서 그들이 의인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로써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바로 다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가인을 보세요. 그 아우 아벨의 의로움을 보고 시기 질투나서 그 아우를 쳐 죽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핑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잘못함이 없다로 일관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철저하게 고립된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의인의 계보와 그 가인의 계보가 불의한 자의 계보가 그렇게 창세기에는 나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가룟 유다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돼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내놓고 전형적인 불의한 자의 전형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만약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면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랬다면 그가 성경의 불의한 자의 아이콘으로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판 그 삭슬 다시 판 그 자리에 그 은을 갖다 던져놓고 얘기했을 때 나는 다시 돈을 돌려주니까 내가 이것과 이거 나는 무관한 자다 얘기했을 때 사실 돌아왔던 대답은 아니다. 이건 네가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행했던 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는 지경에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뉘우침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며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돈을 받고 판 건 아니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가 했던 것 아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여러분, 그런 심각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나중에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을까요? 불의한 자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뉘우치고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거. 오늘 본문 뒤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애초에 그 말씀이 없는 자, 아니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모두 잃어버린 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집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 돌이켜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분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애통의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통회 자복한 후에 그들에게 있었던 분명한 사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들, 가졌던 물질들을 서로 다 통용하면서 자기들 안에 서로 나눔과 서로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그 4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 교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이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성도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가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우리가 유흥을 즐기는, 그리고 계신 그런 유희를 즐기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와 우리 안에 정말 이 불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역사, 또한 우리 안에 소통하는 역사, 우리 안에 서로의 그 마음들을 나누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의 지경 가운데 처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보다 때때로는 한숨 짓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진리이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빛이 말 아래, 그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온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 자꾸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뭔가 어두움 가운데 숨겨지는 것만 같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사라진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성도 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여러분, 그러한 교제와 사귐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을 때, 저는 참 신방할 때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배워요. 그러한 현실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그러한 분들을 뵐 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신, 그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진리의 빛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서 그 앞에 우리가 다 모든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 진리의 빛 앞에 점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죄의 자백이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서,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연약함을 자백하며 엎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내 죄를 자백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의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행위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자백한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합니다. 화해와 화목을 도모하기에 노력을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말씀대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의 풍성하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